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전하, 여러분들에게 다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성으로 갑니다. 근데 고린도 성은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동서 로마를 이어주는 곳이고, 이 지역에 그래서 문화가 호남 문화입니다. 그 고린도 성에는 또 신전이 많습니다. 신전이 많은데 그 신전에 그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매춘부들이 많아요. 왜 매춘부가 많냐면 그 매춘부들을 신성한 자다 이렇게 여겨서 매춘부가 한 1000명이 있습니다. 그럼 남자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서 그 매춘부들과 성적 관계를 맺어야만 그들의 신에 가깝게 그들의 신에게 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전이 많습니다. 이 고린도는 성적으로 완전 타락한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 도시의 선교지의 거점을 삼았다는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선교지의 거점을 잡고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거기 고린도에서 저와 여러분이 알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고, 나중에 고린도로 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로마서를 쓴 것이 유명한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토록 우상이 가득한 곳이고 타락한 곳이고 성적으로 문란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 들어가서 그 거대한 성, 여리고와 같이 거대한 성 앞에서 그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명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아덴에서는 말쟁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고린도 성에서는 사도 바울 너는 말이 신통치 않다 이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위축됐고 거기서 눌려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위압감 때문에 길을 필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이 열린 사람이라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파악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도 바울은 마귀의 세력이 어디로부터 자기를 공격해 올 것인가 이 상황을 다 한눈에 보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여러분 저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정복해야 될 고린도 지역 앞에서 그는 떨었다는 거예요. 지옥의 사신 앞에서 그는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정복다로 들어간 자가 벌벌벌벌 떨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 심히 떨고 두려워하는 그 자세 때문에 고린도 성에 복음은 들어갔다. 할렐루야. 전도하기가 몹시 부담스럽고 힘들었던 그 장소에서 위축될 대로 위축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 자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영적 거인으로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그런 그 성 앞에서 자신감을 잃었던 그 자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는 그 앞에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도 바울은 부들부들 떨었어요. 왜 떨었어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들 많이 그래요. 저도 이제 이 어떤 지역에 들어가는데 이 지역을 정복해야 되는데 부들부들 떨리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전도자들이 언제 하나님이 들어서시고 크게 역사했냐? 부들부들 떠는 자였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자들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내가 떨고 주님 앞에 엎드린 자를 통하여 일하신 줄 믿습니다. 경험의 머리를 들지 말아라. 신앙이 깊다고 말씀을 잘한다고 내가 오랜 세월 하나님을 섬겼다고 내 경험의 머리를 들지 마라. 낮아져라 겸손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낮아지고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너무 크고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붙들기가 힘들어요. 그 자를 들어 쓰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쓰셔야 되는데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쓰시기가 힘들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래서 부들부들 떨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의 성공자여 승리자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로 위로해 주십니다. 첫째 위로는 아굴라 부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아굴라 부부예요. 아굴라 부부 덕분에 삭막한 고린도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의지가 됐고 그곳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 아굴라 부부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들부들 떨던 그에게 하나님은 예비해서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정착하게 하셨고 그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새 용기를 얻고 그는 감사가 넘치는 복음 전도의 터에서 그는 자리 잡아 전할 수 있었던 은혜를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수없는 사건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에게 그런 위로의 사람이 붙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부다. 신약에서 보면은 아굴라. 그들은 믿음이 좋아요.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헌신적인 자세를 갖춘 부부입니다. 그들의 부부가 뜨겁게 일생 동안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쫓겨갑니다. 핍박이 와서. 쫓겨갈 때도 자기의 짐을 다 정리해서 자기의 생업, 자기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을 쫓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뜻 쫓아갑니다. 그 선뜻 쫓아가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생활 터전을 다 버리고 쫓아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들은 한마디로 나는 이 세상의 나그네였다. 여기서 살든 저기서 살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아니라 복음 전파라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자세를 가지는 그 자들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셔서 일생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되는 귀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정확하십니다.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을 하시고 예비하고 붙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많이 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시고 나에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있게 이루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분명히 그런 자, 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일꾼을 붙여주신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사람까지 만나는 것도 간섭하시고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로. 두 번째 위로는 이제 바울이 홀로 아덴에서 떠나갔거든요. 아덴에서 얼마나 핍박이 심해서 밤에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헤어진 사람이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갔고 실라는 빌립보로 갔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서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드디어 돌아온 거예요. 합류한 겁니다. 우리 전도할 때 팀을 이뤄서 가잖아요. 그러면 팀을 꼭 이뤘을 때 힘이 나더라고요. 혼자 가면 때로는 힘들고 답답할 때도 있는데 팀 사역을 하면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보내시는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내주셨나?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내가 돌보고 애쓰던 수고하고 땀 흘려서 키운 그 귀한 생명들이 잘 자라고 그들이 믿음을 잘 지켰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본을 보여서 마게도냐까지 소문이 났다. 이런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더 귀한 소식은 사도 바울을 지금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로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디모데가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그 거대한 성, 저 악의 영들이 가득한 이 성에서 부들부들 떨고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복음을 전할까, 때로는 위축되고 힘이 빠지고 때로는 나약한 마음이 들 그 사도 바울에게 사람을 그렇게 보내셔서 하나님은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이 힘들고 고달플 때가 많아요. 복음 전하는 길이 젊고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보내시고 붙이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에서는 무엇이 아닌 신라가 왔습니다. 신라가 올 때 돌을 갖고 연고를 갖고 왔습니다. 신라가 갖고 온 연고 헌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물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이제 복음을 마음껏 전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것에 많이 매일 수가 있어요. 물질에 매일 수도 있고 건강에 매일 수도 있고 환경에 매일 수도 있고 사람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우리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랬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이제 신라에게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헌금이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낼 때 사람이 가기만 하면 또 후원금을 보내셨어요. 이 후원금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을 때 보냈고 우리가 잘 알지만 고린도로 옮겨가자 거기서도 그랬고 로마에 가서도 계속해서 아끼지 않고 후원이 들어갔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위로가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위로를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몹시 지치고 힘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쩐 때는 어때요? 시험 환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끌어주시고 힘을 주셔서 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가 위로가 되었고요. 신라가 위로가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후원금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계속 구하며 갑시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상황과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방향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자신이 위로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밤의 환상 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위로다. 예수님이 위로자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1차, 2차, 3차 복음 전하면서 수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그때마다 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딱 3번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 고린도에서 부들부들 떠오를 때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잡혔을 때 나타나셨고, 오늘 세 번째는 풍랑을 이뤄 망망대해에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렇게 부들부들 떠오를 때 오늘 구절에 이때 나타나셨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위로의 말 한마디에 온 마음이 씻겨서 내가 너무나
내가 너의 수고를 기억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이 마음의 응어리가 싹 내려. 할렐루야. 주님의 말 한마디에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 종아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위로자였다.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오셔서 특별 위로를 해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특별 위로가 더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위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우리 복음 전하면서 언제 이게 싹이 날까 열매가 나지. 수 없는 시간들을 지나잖아요. 수 없는 날을 울고 수 없는 날을 지새면서 한 영혼 때문에 울고 기도하면서 애쓰고 그러고 다 오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힘을 주심과 동시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예수님의 위로는 바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도 일어서시는 은혜가 다시 한번 있기를 강력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더 담대해졌다. 그래서 그 마귀의 도성에서 이제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떨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은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의지에서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말씀 양육합니다. 어떻게 있겠어요 그런 지옥에. 돌아서는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많은 심령들을 주께로 인도했고 1년 6개월을 그들에게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는 거기서 복음의 털을 잡았고 복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거점을 확실하게 잡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세워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많은 일꾼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나를 도울 많은 자가 아직도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신다면 여러분 오늘도 힘내서 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 놀라운 사실을 믿고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지만 또한 아버지 예비하셔서 저희들의 수고와 애씀을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고 위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놀라운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심령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그러한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가 동일한 은혜가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동일한 은혜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모든 섬기는 재단에 있어질지어다.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